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요즘은 책 읽는 사람을 많이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또 카페에서도 책보다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상이나 뉴스를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AI라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젠 책을 읽지 않고 질문만 해도 또 책을 요약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시나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해 줬을 때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읽기도 하고, 나도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모든 책에는요, 책을 작성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저자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작성했을까? 책을 작성한 저자의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책의 내용을 우리는 더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3권의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인데, 그런 당신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그런 당신이 좋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책일 것 같으신가요? 결혼을 해서는 연애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혹은 연애할 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가정 가운데 문제가 되거나 큰 어려움이 되는 부부를 위한, 또는 그런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 예비 부부를 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할 때, 그리고 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당신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숙경 소장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럼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마침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런 당신이 좋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목적과 다르게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게 당신의 문제야,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또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전혀 저자의 목적과는 다른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해설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책이 시작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복음서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명확하게는 메시아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8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 라고 이렇게 딱 떠올립니다. 머릿속에 환한 빛과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빛이야, 빛으로 오셨어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의 이미지는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를 우리가 알 때에, 그 배경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배경이 절기상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앞에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가진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절기고요. 또 때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요, 스가랴 9장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시나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 또한 모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을 약간의 기우제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풍성한 작물을 위해서 풍성한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초막절 의례를 행했는데요, 우리가 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의미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우제의 의미, 그러니까 비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절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의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샘물의 기원이 되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떠와서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제단 위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땅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이런 의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절기 때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 4개의 금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제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 불빛은요, 이 물에 반사되어서 더욱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 빛을 반사시킨 그 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충분한 소산물을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에 우리가 받게 될 풍성한 생수의 강,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초막절 배경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빛이라는 소재는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한 소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장소에 방문을 하면요, 빛을 내는 초가 켜져 있던지, 혹은 전구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비추던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어떤 숭고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렇게 독특한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절기가 한창인 성전 안에서 초막절 축제의 완전 클라이막스인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인 상징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 가운데 실제적인 빛으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번이나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고에미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형태는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형태의 문장이고요. 제자들이 풍랑이 불어서 막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내니 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형태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요,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소개하는 이 여러 상징들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 초막절의 배경에서 세상의 빛,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린 양과 선한 목자, 이런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서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몽골 다르앙이라는 지역에 있는 비전교회의 아웃리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참 안전하고 또 즐겁고 은혜 가운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배운 말이 하나 있는데 몽골 인사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몽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센베노라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센베노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센베노. 네. 몽골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센베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요, 우리 몽골 아웃리치 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몽골의 교회는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속한 YM 다랑 베이스에 있는 비전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사진처럼 함께 캠프를 하고 또 교사들과 함께 교사 교육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있기 전에 2년간 우리 교회는요, 해외 선교로 이 교회 몽골 다랑에 있는 비전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창주 목사님과 조현우 목사님, 고현 목사님께서 2년간 코로나 전에 방문하여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 팀이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저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처음으로 이 몽골 비전교회에 방문을 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과 섬기는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첫 아웃리치를 이곳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만 보았던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아웃리치 선교를 떠나면서 팀원들과 함께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았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문하는 몽골 비전교회는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다 몽골 현지 선교사님들이시고 다행히도 그분들이 한국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통역도 해주시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팀원들한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말하겠는데, 이게 또 몽골 현지 선교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 핑계도 못 대고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훌륭한 팀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던 그런 아웃리치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그 몽골 다르앙 비전교회에 방문하면서요, 교회학교 캠프와 교사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가기 전부터 가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이곳에 우리의 사역이 필요할까? 이곳에는 사실 재정만 주면 알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닐까? 이런 질문도 사실 하긴 했었어요. 좀 못된 생각이지만 이곳에는 우리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의 불순한 마음을 품고 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또 현장에 방문하여서 사역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올해도 또 훌륭한 팀원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작년에 갔던 팀원들 중에 4명이나 또 이번에 같이 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수월하게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 몽골 비전교회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이혼 가정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아버지, 부모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아이들과 캠프를 진행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시간들이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함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녀를 둔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몽골에 많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이나 몽골이나 교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들을 그분들에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알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교육의 시간 동안 현지 교회 선생님들 눈빛에서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는요, 우리 팀이 가서 몽골에서 어떤 사역을 해주고 어떤 유익을 주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역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정도 도와주면 이제 교회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음에도 이만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될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초막절의 환한 불빛 가운데서 선포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저는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보고도 현실의 다른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몽골에서 어린이 캠프 사역을 마치면서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팀원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찬송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1절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목적 외에도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작성한 의도가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어 문장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합니다. 조금 길어요. 헤르테슈 유러치벤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으실까요? 헤르테추 유러시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해 볼까요? 헤르테슈 유러치벤, 헤르테슈 유러치벤. 네, 감사합니다.